요한계시록 2장 25절로 27절이 되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성령의 감동 속에 권세 받은 종이 되라. 성령의 감동 속에 권세 받은 종이 되라. 아멘. 이번 주간 두 주간 연속되는 성회에 특별히 주신 주제가 사명자가 성령의 감동 속에 살 때다입니다.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제자는 주 95년경 반모섬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성사됩니다. 반모섬에서 땅의 길이 막힐 때 하늘의 길이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그 땅의 길이 막혀서 육지로 갈 수 없는 반모섬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남을 주시면서 이제 하늘의 길이 열리는 순간에 그가 제일 처음 받은 게 뭐냐면 계시록 1장 10절에 성령의 1차 감동이에요. 그 성령의 1차 감동을 받으면서 그는 반모섬에 오신 예수님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음성의 주인공을 알아보려고 몸을 뒤로 돌이키는 순간 그는 눈이 열리면서 일곱 금초대 사이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 순간 주의 음성이 너는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소마나, 더퍼가모, 도아드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7교회라 보내라.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모섬에 오신 주님은 머리털에 희기는 흰 양털 같고 눈같이 희며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눈은 불꽃 같고 입에서는 이한 검이 나오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허리에 금띠를 띠고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서셨는데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주님을 보았어요.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에게 기대서 나와 함께 지금 떡그릇에 손을 넣은 자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고 할 때 그는 주여 니시오니까 예수를 팔자가 그러며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떡을 먹던 그 사도 요한은 그때 주님을 연상하고 반모섬에 오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너무도 놀라서 성경에 보면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됐더라. 우리말로 말하면 졸도했다, 기절했다, 경상도로 말하면 기절초풍했다, 정신을 잃었다, 혼절했다, 정신 떠났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됐어요. 그때 주님이 오른손을 얹고 사도 요한에게 기도해 주시면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너는 내 보는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서 아멘.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계시록 1장 2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에베소, 서마나, 보가모, 도아데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는 말세에 우리 시대의 교회를 예표로 해서
종들이 해서는 안 될 일, 종들이 버려야 될 일, 종들이 취해야 될 일, 교회가 지켜야 될 일, 책망받을 일, 권면받은 일, 그리고 칭찬받을 일을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교회 말씀을 마칠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7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장에 올라가면서 2차 성령의 감동을 사도 요한이 받습니다. 2차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보좌 3개가 열리고 벽옥의 여호와 홍보석 성령님, 녹보석 주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좌에 앉은 것을 보았고, 그 보좌를 돌려 24 보좌와 그 보좌 앞에 7 등불을 켰는데 이건 7 영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내 생물이 하나님 편에서 수없는 영광을 돌리는 역사를 그는 보면서 몸은 반모섬에 있고 그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과정에서 그가 제일 처음에 받은 은혜가 뭐냐면 성령의 감동. 그래서 이번 성회 지난 주간도 성령의 감동, 이번 주간도 성령의 감동, 그리고 오늘 밤 첫날 밤에 성령의 감동 속에 권세받은 종이 나오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독교가 시작할 때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 역사로 지난 2000년 동안 땅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종들이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2장과 3장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3,000명 5,000명을 말씀 한마디로 회개시킵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권능만 있어도 나타났어요. 그런데 지난 2000년 말기에 와서 우리 시대에 이미 장로교 학자들은 성령의 역사는 이미 끝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순절 쪽 사람들은 지금도 성령만을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된 일의 말씀에서 될 일의 말씀으로 전환해야 돼요. 보혜사 성령에서 7영의 역사로 전환해야 돼요. 성령이 둘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령은 한 분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 성령, 계시록 1장 4절, 3장 1절, 4장 5절, 5장 6절에서는 7영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가 반모섬에서 받은 성령의 감동은 그러면 어떤 감동이냐는 거예요. 7영의 역사. 이번 성회에 체험해보지 못한 7영의 완전한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전해져서 성령의 감동 속에 능력이 아니라 권세받은 종이 이날 밤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 받기를 원하면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은혜든지 받지 않은 사람은 받은 사람을 이해 못해요. 받은 사람을 이해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서울 안 와본 사람은 서울 와본 사람을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해요. 그래서 결국 막 우기면 누가 이기느냐? 안 와본 사람이 이겨요. 안 봤기 때문에 막 고집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본 사람은 고집을 못 쓰는 거죠. 와봤으니. 자, 여러분, 이제는 7영으로 주시는 성령의 감동 속에 권능을 넘어서서 뭐라고? 권세. 권능이라고 하는 건 예수의 이름으로 꼭 손을 대야만 하는 거예요. 권능은 손을 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세는 손 대지 않아도 말만 해도 기도만 해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권세 얘기가 어느 교회에서 나왔느냐면 두아디라 교회에서 나왔어요. 이 두아디라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아주 뒤집어 놓는 사건을 일으키는 교회예요. 그럼 이 이세벨은 과거 열왕기에서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해서 온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자, 이 이세벨이 정략적으로 아합 왕과 결혼해서 이방 공주가 돌아올 때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면 바알 선지자 45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드는데 엘리야와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합 왕으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바알신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권세를 주어서 갈멜산에서 한 번의 기도 응답으로 바알 선지자 450인을 기손 시내로 끌어다가 한 번에 목을 쳐버립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 시대의 요한계시록 두아디라 교회에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이세벨 세력은 뭐냐? 네, 과거에도 그 여자를 음녀라고 했어요. 그런데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우리 시대의 음녀 교회가 나오는데 여기 자칭 선지자 이세벨과 음녀 교회가 이게 한 통 속에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원주의, 용공주의, 혼합주의, 자유주의로 이는 기독교의 진리가 완전히 훼손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교회가 사람이 더 많이 모이고 힘이 더 많아지니까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는 언제부터인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늘 여기 뭐라고 하느냐? 그래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이세벨 음녀 교회 같은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엘리야같이 지키는 종에게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 철장의 권세를, 철장의 권세를 다스리게 한다. 그리고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이 비진리와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한다. 그러므로 오늘 밤 성령의 감동 속에 권세 받는 종 나오라. 아멘. 아멘. 첫째, 성령의 감동 속에 말씀의 권세 받은 종 되라. 무슨 권세?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찾으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말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권위가 있냐면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니까 모입니다. 묻이 드러나서 육지와 바다가 갈라져 오대양 육대주를 이룹니다. 하늘에 새가 날으라니까 갑자기 새가 푸르르 날라옵니다. 심에 있는 채소와 나무가 나라고 하니까 갑자기 육지 속에서 생명력이 올라옵니다. 바다에 고기가 있으라니까 갑자기 고기들이 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계시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서 쩔쩔매고 있으니까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소란하느냐? 아이고, 풍랑에 다 빠져 죽겠어.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신 줄 곧 잔잔하여졌다. 여러분은 삶 속에 풍랑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내 풍랑을 한번 꾸짖어 주십시오.
그럼 내 삶의 풍랑이, 내 목회의 풍랑이 잠잠해지겠나이다. 이렇게 한번 구해보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만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역사를 받은 후에 성전 미문에 들어가면서 안전뱅이를 쳐다보니까, 안전뱅이가 베드로 주제꼴을 보니까 이게 없어 보이거든. 안전뱅이가 구하는 건 이건데 딱 보니까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 시선이 딴 데로 가니까 베드로가 나를 주목하여 보라.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솔직히 말해서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안전뱅이 뿔떡 일어나.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주려고 하시라고. 그래서 저는 제게 있는 게 선지서 요한계시입니다. 제게 있는 게 선지서예요.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도 기분 좋은 게 뭐냐, 아무나 안 가지고 있는 걸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베드로 같은 기분으로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다 있는 거 가지고 있으면 별거 아니에요. 그거 주려고 해보세요. 나도 있어요. 이러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없는 걸 내놔봐. 허겁팔짝 기겁을 하는. 성령의 감동 속에 말씀의 권세. 똑같은 본문인데 어떤 사람은 설교하면 성도들이 집중되고 어떤 사람은 설교하면 졸린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의 권세가 있냐 없냐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운동해요. 힘이 있어요.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이었는데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마치 칼로 마음을 찌르듯 하고, 한 번 설교에 3,000명, 한 번 설교에 5,000명씩 돌아오게 하는 이 은혜가 바로 말씀의 권세. 아멘. 지난 2000년 동안은 어떤 말씀의 권세였느냐? 된 일의 말씀 권세. 이제는 그래서 신무기를 들고 나가야 돼. 어떤 것? 될 일의 말씀의 것. 말씀은 똑같은 것 같지만 된 일의 말씀이냐 될 일의 말씀이냐. 된 일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힘을 안 써요. 왜? 이루어졌는데 뭘 힘써? 될 일의 말씀이라야 그걸 이루려고 운동하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될 일의 말씀으로 권세 받은 종 나오라. 그게 무슨 권세? 말씀의 권세. 말씀의 권세.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말씀의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된 일의 말씀으로 권세가 나가서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회개시켰고 대한민국 기독교가 어느 한때 1,200만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게 뭐냐? 말씀의 권세예요. 예수 안 믿어진 사람이 예수 믿어지게 해서. 여러분, 오늘 된 일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될 일의 말씀으로 추락한 기독교의 위상을 이제 다시 회복합니다. 다시 회복해요. 아멘. 여러분, 이제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추락된 기독교의 위상을 살려냅니다.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새바람이 대한민국을 중심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운동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슨 권세를 받아야 돼? 말씀 속에 권세가 있어야 돼. 말씀 속에 힘이 있어야 돼. 말씀 속에 능력이 있어야 돼.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야 돼. 생명이 있어야 돼. 두 번째, 성령의 감동 속에
정인 권세 받은 종이 되라. 무슨 권세? 정인 권세. 자, 정인 권세란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될 일의 말씀으로 말씀의 권세를 받은 종이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앞에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을 하는데, 이 다시 예언하는 종이 누구냐면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종 14만 4천이 주의 재림을 알리는 게 다시 예언이에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게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이 드디어 온다고 다 졸며 잘 때 외치는 자가 나옵니다. 그 자가 뭐라고 외치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조림의 주가 오시는 걸 알렸던 것 같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주의 재림을 앞두고 1260일 동안 지금 다시 예언을 하는데, 그 다시 예언하는 종의 입에다가 권세를 주니 그것이 정인의 권세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정인에게 권능을 주었고, 조림의 주를 증인하는 종에게 권능을 주었고, 마지막에는 재림의 주를 증인하는 종에게 권세를 주니 그 권세를 이름하여 정인의 권세, 두 정인의 권세. 사람들은 두 명이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 두 증인의 권세란 엘리야 모세에게 주셨던 권세를 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가고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게 두 증인의 권세. 두 명이 받는 권세가 아니라 엘리야 모세가 행했던 이 두 사람에게 주셨던 그 권세를 동시에 받는다는 뜻이에요. 아멘. 자꾸 두 명 하는 사람은 자기가 교주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14만 4천 모두에게 이 정인의 권세를 주어서 다시 예언하는 동안 말씀을 외칠 때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 모두 회개하고 인맞은 종의 외침을 통하여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들을 계시록 12장 6절 같이 예비처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영육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미래가 있다는 것을 사복음서는 알 수 없고 로마서로 통해서도 알 수 없고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알 수 없어. 어디로만 알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으로만 알 수 있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이 계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이라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성령의 감동 속에 다시 예언할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는 그 입에 말씀의 권세를 주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다시 예언하는 그날 정인의 권세를 주시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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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성령의 감동 속에 입술의 권세를 받은 종이 되라. 입술의 권세. 아멘. 입술의 권세.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을 찾으세요. 그 입에서 뭐가 나와? 이양검이 나와. 그것으로 악인을 죽이는데 이사야 11장 4절로 5절에 보면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고 입술의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 이사야 49장 2절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신다.
아멘. 이것이 입술의 권세입니다. 아멘. 입술의 권세. 입술의 권세. 아멘. 자, 여러분, 입술의 권세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입술의 권세를 받았던 사람 누구냐? 모세입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입술의 권세를 받았던 사람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너희는 영원히 떠날 거라. 바로 떠납니다. 입술의 권세입니다. 아멘. 오늘 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마지막에 사명 있는 종의 입술에다가 권세를 주는 거예요. 입술의 권세 받기를 원하면, 말씀의 권세 받기를 원하면 입이 성결돼야 돼요. 입이 성결돼요. 이사야 6장 1절로 7절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그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냐?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걸 깨닫고 단식할 때 제단에 숯불을 들고 그룹이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숯불로 지져 그 입을 성결케 하실 때 이사야의 입에 학자여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그는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4대 왕에 걸쳐서 이사야 1장부터 장장 66장이라는 이 거대한 선지서를 그가 예언하고 써내는 대선지자 중에 대선지자 위대한 이사야의 입술을 하나님이 성결시켜 주신 것 같아요. 오늘 밤 입술에 권세 받기를 원함, 입술에 말씀이 오기를 원함, 입에 성결을 받으세요. 아멘. 이사야는 눈이 열리니까 자기 입이 이상하게 새까맣게 보여. 아이고,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에 거하면서 망문의 여호와를 배웠으니 내가 죽었노라 탄식하고 있을 때 그 탄식이 하나님 앞에는 회개로 들렸어. 그룹이 숯불을 들고 와서 입을 지지며 가라사대 이 숯불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죄가 사하여졌고 네 악이 제하여 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또 딱 맞춰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성결받은 후에 자신 있게 보냄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걸 깨닫고 오늘 입술이 성결받은 종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야 권세가 있고, 입술이 성결된 종의 입에서 나가는 역사가 입술의 권세가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쓸데없이 남을 정죄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이러는 사람은 절대로 그 입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령의 감동 속에 철장의 권세를 받은 종이 되라. 아멘. 철장의 권세를 받은 종이 되라.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26절로 27절. 여러분, 성령의 감동 속에 사도 요한은 철장의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시편 2편 9절에도 철장의 권세, 계시록 12장 5절에도 철장의 권세,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도 철장의 권세. 철장의 권세, 철장의 권세가 4번이나 나오면서 철장의 권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며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이 한다. 여러분, 오늘 밤 철장의 권세로 모든 만국을 다스리기 전에 질그릇 같은 자신을 먼저 부수세요. 자신의 아집, 자신의 고집,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활, 잘못된 취미까지 부시세요. 철장의 권세로 악을 이기기 전에 자신 속에 있는 악을 먼저 다스리세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이기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전부를 이깁니다. 전부를 이겨요. 전부를 이겨요. 그래서 최종 마지막 승리는 자신을 이기는 것이 최후의 승리요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철장의 권세예요. 우리는 왜 질그릇이냐?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을 부시는 종이 이기는 종이에요. 그런 종에게 철장같이 강한 권세를 주어서 만국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같이 성령의 감동 속에 철장의 권세를 받는 종이 되라. 다섯 번째, 성령의 감동 속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종이 되라. 무슨 권세? 심판하는 권세. 아멘.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찾으세요. 심판하는 권세는 순교자와 인맞은 종에게 겸하여 주셔서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하늘의 군대로 삼으셔서 심판주 예수를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같이 그분을 받들게 하는데, 그분을 받들고 계시록 16장 16절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때 예수님을 도와서 악의 무리를 진멸하는 데 쓰여지는 권세가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은 죽은 자의 심판, 산 자의 심판이 있는데, 산 자의 심판은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때에 심판주 예수를 돕는 종들에게 무슨 권세를 주어?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심판하는 권세로 쓰여지는 게 뭐냐? 입술의 권세, 철장의 권세가 사람을 깨트려 부시고 죽이는데 이게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금세에 주시는 권세와 내세에 주시는 권세가 있으니 앞으로 쓰여질 권세,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에 쓰여지는 권세가 있어요. 지금 쓰여지는 권세는 말씀의 권세, 다시 예언할 때 쓰여지는 권세는 정인의 권세, 아마겟돈 전쟁 때 심판하기 위해 쓰여지는 권세는 입술의 권세, 절장의 권세입니다. 이런 권세가 아무에게나만 주시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종들에게 절장의 권세, 말씀의 권세, 정인의 권세, 절장의 권세, 입술의 권세, 심판하는 권세를 주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이 주시는 비밀이요, 오늘의 주시는 축복이요, 오늘의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결론은 권세받은 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무엇으로 뜻을 이룰 수 있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종들에게 뭘 줘? 권세를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권세 받은 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기도드립니다.